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38년을 살아온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평생에 듣고 싶었던 말,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38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픈 인생이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안진뱅이로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마음 아파하게 한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나쁜 종교적 편견은 바로 사람이 병든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에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 사람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몸 아픈 나를 보고 죄 때문에 아픈 것이야. 우리도 살다 보면 병이 찾아옵니다. 병든 나에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지도 않고 조롱하며 무시하며 멸시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이 종교적 편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어렵게 삽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내 부모가 어려우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로 인한 업보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업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병들고 아픈 자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병이 들었거나 병이 안 들었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인간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가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가 그의 부모니이까?
길을 가다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앞을 못 보는 병든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 이거 죄 때문인데, 이거 저주받는 것 때문인데, 이 죄와 저주가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병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위에 돌아보면 아프고 장애가 걸려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도와야죠. 그런데 때로는 도와야 되고 그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장애가 없고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의식에 밑바닥에는 이러한 나쁜 종교적 편견이 깔려 있더라. 자, 그렇게 죄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안진뱅이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고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가며 이 사람을 일으켜 걸어가게 하여 고쳐버려요. 죄의 상징이고 저주받은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버렸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베드로가 놀랬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더 놀랬을까요? 일어나 가는 거 보고서. 대부분은 베드로가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안진뱅이,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에게 와서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고쳐진 이 사람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받아야 될 이 일 때문에 시비가 걸리게 되었다. 누가 시비를 걸고 영광과 감사와 축하할 자리를 시비로 망쳐버려요. 누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찾는다고 하는 제사장, 목사, 하나님 믿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 걸어요? 누가 이걸 너에게 고치겠냐? 무엇을 고쳤느냐? 그러자 그 시비 앞에 베드로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시비하며 신문하는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이요? 착한 일. 이것이 착한 일이랍니다. 왜 착한 일입니까? 구원을 받은 일이에요. 구원을 받게 한 이 착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비 앞에 베드로가 이 착한 일과 이 구원을 받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행한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가면 2만 명이나 됐어요. 그 2만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고치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시비가 걸려더라.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함께 동반하고 수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비 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비난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다 나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 비난은 언제나 있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도 시비 거는 자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어찌 시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비가 걸립니까? 시비란요, 한편에서는 이익을 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불이익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영광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 안진뱅이는 38년을 그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난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돈 몇 푼 적선하며 던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특별히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자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성전을 지키고 담당하는 자죠. 제사장도 오가면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돈 몇 푼 던져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찮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베드로가 권위 있게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걸어라. 그 순간 제사장의 체면이 말이 안 돼요. 제사장은 권위 있고 제사장이야말로 권위 있게 말하고 하나님의 예배일을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베드로의 권위는 올라가고 베드로의 영광은 올라가고 이 제사장의 자리는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을 칭찬하면 이 사람이 속상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칭찬하면 동생이 속상합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속상합니다. 네 집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도 1등 했다더라. 그럼 그 말을 들은 그 집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열심히 이래요? 저것도 나들으라고 한 소리구만. 저것도 나 공부 안 한다고 나들으라고 한 소리구만. 이 안전뱅이의 사건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권위는 처참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하는 치명적이요 부끄러운 사건이 되고야 말한다. 그래서 1절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왜 체포하였을까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정치적 파장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 안전뱅이의 사건은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병에 붙여졌죠? 좋은 일이죠.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죠? 좋은 일이죠. 사회적으로 병든 것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무서운 파장이거든요. 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지를 받는 자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큰 일을 행할까 이들은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같이 봉사를 하는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제사장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과 제사장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같이 일을 하지만 사상적으로 틀려요.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믿음의 교리 앞에서 그들은 항상 대립하며 싸우는 앙숙관계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이 로마의 정치와 타협하기 싫어했어요. 자기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 스스로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로마의 권력과 비를 붙어서 그들의 이익을 통하여 도둑, 그들의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관계에 의해서 가장 큰 대립이 뭐예요? 예수를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까지도 싫어졌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편에서는 어때요? 예수를 전하는 건 싫지만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 편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정죄합니다. 봐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니?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니?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의 지지의 세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사두개인 파들이 이들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어요. 사두개인과 제사장은 기존의 질서 가운데 부와 이익과 권력을 누린 자들이었죠. 이게 흔들어버려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다. 감옥에 쳐놓고서 오늘 6절 7절에 제사장이라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신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시켰느냐? 너희의 배우가 누구냐? 자기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잘못됨이 드러나니까
시비를 걸어서 한다는 말이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켰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이 더럽고 소란스럽고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이 성전의 더럽혀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민심이 무서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있기에 고쳐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성전의 더러움이 크게 다가오자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의 집이고 너희가 강도의 부려를 그러고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평상시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더 이상 성전이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성전세 받고 장사하게 줍니다. 성전세 받기 위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로비를 거쳐서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깨끗하게 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사장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신문합니까?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줍니까?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던 똑같은 물음으로 신문해요. 배우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시키냐?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 왜요? 이들의 질문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들은 말로서는 종교적으로, 말로서는 신앙적으로 묻지만 그들이 행한 형식과 모양새는 정치적이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올가매는 것입니다. 저 봐라,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이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올가매로 신문하며 감옥에 보내더라. 다시 말해서 종교적 문제를 정치화시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수법이 핍박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문제를 사용하시고 종교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옛날에 선고 구호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들어보셨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려고 해요? 공산당까지 끌어들여서 바꾸려고 했어요. 공산당 끌어들이면 돼야 안 돼요? 공산당까지 끌어들여서 바꾸면 됩니까? 이게 자기들의 지지가 떨어집니다. 시비를 걸어서 종교 문제를 정치화시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많이 순교하셨어요.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죽은 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들은 다 신앙적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어요? 이 예수 믿는 자가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오늘 성령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자기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소란을 펴요. 그러다가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치부가 드러날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엮여서 저들이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반사회적으로 만나요. 그리고서 다 죽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질문 한번 같이 하나 우리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 배우가 누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배우가 누굽니까? 누가 시킨 것입니까? 누가 나오게 한 것입니까? 정답은 분명하시오.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의 배우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시키는 것이냐? 질문 앞에서 주님이라고 담대히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은 주님이 시키신 것이고